김포 송화교회 4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주께 나와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서 회개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악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드리는데 기도는 일단 해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느낀 문제에 대한 질문이 3개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울로의 봄 전기도회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엔케렘 수양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4월 1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그 사역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그 규정을 어겨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정을 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의무,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택시 혹시 보셨나요? 택시 영화는 198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참 시위 진압이 있을 때 이 광주에 들어가신 이 외국 기자분이 그 현장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진압군으로 파견된 공수부대가 시위대와 이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장면들을 이제 녹화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보도하려고 이렇게 가는 중인데 이 사진을 찍다가 그만 정체가 노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검문소에 이 외국 기자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검문소에서 수상한 택시를 발견하고는 세웁니다. 군인이 수색을 하면서 트렁크를 열어보십시오 하고 물건을 뒤적뒤적 살펴보니까 가방 밑에 서울 택시 번호판이 딱 숨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군인이 잠시 멈칫해요.
그런데 아주 일생일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보고도 못 본 채 택시를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군인은 이 택시에 탄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체포해야 되는 이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군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난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칭찬받아야 합니까? 군인이 규정을 지키면 불의가 감춰집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해쳤는데 그 일들이 감춰지죠. 그러나 그는 양심상 규정을 어겼고 그로 인해 택시기사와 외신기자의 목숨이 보존되고 진실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규정을 지키면 아무 일도 없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양심상 옳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 규정에 얽매여야 할지 아니면 당장에는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양심의 소리, 도의를 따를 건지 이런 기로에 이제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을 지나갑니다. 밀이 아주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배가 많이 고팠던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밀이삭을 꺾어서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접하면 먼저는 부딪히는 이 생각이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 소유의 곡식을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먹네.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 밭에 있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 몰래 캐와서 구워 먹습니다. 감자뿐만이 아니고 기르는 닭들도 한두 마리 꺼내다가 먹기도 합니다. 이 일을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을 부릅니까? 그냥 둡니다. 웃습니다. 너무 한 집에서 너무 지나치게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 일을 도둑질보다는 장난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재미난 일들이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으면서 자라는 것.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용인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정도는 용인을 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밭에 들어가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그 밭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앞에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손으로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포도를 가방에 막 따넣어서 집에 가져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 섭취,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권리로 보장을 해 두십니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딱 남겨서 그 정도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이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밀이삭을 무단 취식한 것에 대해 귀책 사유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야, 이 일을 왜 하필 안식일 날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성경에서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밀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미리삭을 잘라 먹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삭은 마르면 목 부분을 잡고 이렇게 꺾으면,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꺾으면 줄기가 말라서 잘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른 이삭 두세 개를 손바닥 안에 넣고 막 이렇게 비빕니다. 그러면 껍질과 알맹이가 잘 분리가 돼요. 이것을 입가에 가져다가 후 불면 껍질은 싹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에 탁 틀어놓고 오물오물 씹으면서 가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얼마간의 시장기가 잊혀지게 됩니다. 예,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여러분, 꿀 한 방울만 입에 찍어 넣어도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아와요. 그렇게까지 배고픈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관리, 정말 생존이 위급한 순간에 살 수 있도록 이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남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인에게 약간의 손실은 나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포를 하셔서 손해보는 쪽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일, 미리삭을 잘라서 막 비벼서 후 불고 이렇게 먹는 일을 여러분 길을 가다 멈춰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해요. 걸어가면서. 자, 걸어가면서 하는 이 간단한 일, 이거를 노동으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 연장된 간단한 그런 행위로 보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동으로 봤어요. 노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성경에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위반하냐 그래요. 여러분, 미리삭을 한 4-5개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확 풀어서 먹는 거 어떤 노동일까요? 한번 규정을 해보세요. 어떤 노동일까요, 여러분? 자, 꺾는 거 있죠, 꺾는 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수확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삭 한 3-4개 꺾는 거를 야, 수확을 하네, 안식일에? 수확하는 일을 하네? 그렇게 막 비비는 거를 탈곡하는 노동으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어이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율법 위반의 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 얼마만큼은 노동이고 얼마만큼은 아니다라는 세비 규칙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는 것을 잘 지키려고 그 율법을 막 쪼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를 들면 1이고 걸음은 몇 걸음 이상 떼면 1이고 이렇게 막 세비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정한 세칙입니다. 율법화해서 만든 유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 때 그들이 근거 삼고 있는 것은 성경의 원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서 거의 율법과 같이 권위를 부여한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항의에 예수님이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그들의 항의를 무력화시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시한 근거는 다윗의 선례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졌지만 너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쫓겨다녀요. 그때 다윗이 이제 너무너무 굶주린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혹시 제사장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까요? 일반 음식은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바쳤던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해 놓았던 떡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고 자기도 먹고 일행들도 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자격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로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응급조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지 않으셔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함께 사시던 장모님이 아주 이독해지자 직접 운전을 하고 막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과속, 신호 위반, 버스의 전용차로 위반을 수차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개의 벌금 고지서가 막 날아왔어요. 그래서 막 거의 100만 원가량 되더래요. 관련 부서에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위급 환자를 태우고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니까 모든 고지서에 그 벌금을 다 말소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응급 상황에서는 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선례를 들으면서 진설병이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거룩한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정보다는 사람이다. 원칙보다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근거를 삼는 일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반주를 하는 우리 반주자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저 주방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사모님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일까요? 아무래도 더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바쁜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막 섬겨야 돼요. 일들을 해야 돼요. 막 땀이 날 정도죠. 제가 지금 좀 땀이 나고 있어요. 겨울옷을 입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 노동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요. 안식일이지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만 아주 위급한 자를 수술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 그가 교인이더라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불을 끌어나가는 소방대원은 아이고 주일인데 왜 출근하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때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한 방점이 일하지 말라, 짐지어 나가지 말라에 찍힌 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찍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 안식일은 우리를 제약하려고 얽매이려고 세워놓은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곱째 날은 거룩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일곱째 날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완성,
완성이라고 선언한 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여라. 너희들도 내가 창조한 거룩한 존재이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너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를 위한 활동을 접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확인해라. 그리고 안식일에 쉬도록 복 준 그 복을 누리면서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이게 안식일을 주신 본래 의도죠. 그러니까 일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중단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 하나 안 하나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라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하고 있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지 않느냐. 거룩한 목종을 위해서 하는 일은 시기가 어느 때든지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일상에 빼앗겼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제사는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규례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제도의 모든 그런 요소 또 제사라는 것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번제라는 부분은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표해요. 그래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들을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호세아 말씀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가 또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가 빠져있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빠져있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멀리에서 운전을 한 40분 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참 이렇게 차를 달리고 있는데 약간 실수를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했나 봐요. 그때 그 차가 막 달려와서 옆에 창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 교인이에요. 가지고 자기도 문을 열면 뭐 하나 할까봐 자기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분이 아주 거룩하게 잘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이동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유 이런 이 소리가 절로 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있고 마음이 담겨있고 나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있는 그 제사는 형식이 생략돼도 단촐해지더라도 내가 받는다, 기뻐한다라는 거죠. 헌금 이야기가 이것을 또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헌금한 그 부자의 헌금보다 하나님께서 동전, 과부가 낸 두렙돈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형식은 헛되다라는 것을 마지막 선언을 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을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을 깨우쳐주는 일로 끌고 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일 안 하고 편히 쉬어서 건강 회복, 이게 아니라고 했죠. 쉬면 건강도 회복이 되죠. 근데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이 진정한 유익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유익은 정체성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제도라는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죠. 제도라는 건.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효과를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 주심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의미가 확고해졌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예수님으로 대체된 게 아니고, 안식일 제도가 예표했던 것들이 훨씬 확실해지고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걸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야,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루었던 그 목적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더 깊고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 구약시대 때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지금 잘못이다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찾아오십니까? 목사님,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에 배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대면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가요. 어느 관점으로 바라볼 거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이 전해진 유전이라는 해석판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서 곧 쓰러질 듯한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진, 이건 안 보여요. 그냥 아주 규정을 우습게 여기네, 이것만 보여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규정 넘어 사람을 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우침을 받습니다. 안식일보다는 사람, 규정보다는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늘 이 시각을 자꾸만 재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규정 중심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인가?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나는 쉽게 판단하는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부분까지 헤아리면서 사람을 도우려고, 사람 편에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이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을
손으로 붙들어서 꺼버리지 않는데요. 아껴보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비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을 위해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경건이 형식뿐인가? 아니면 정말 내 속사람이 그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보다 규정이 먼저 보이면, 아픈 사람보다 기준이 먼저 보이면 신앙이 병든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규정에 갇힌 신앙을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을 주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꿔가야 됩니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준을 앞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헤아리는 공동체, 잠잠히 기다리는 공동체,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한쪽 어깨를 내밀어주는 공동체. 지금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제 부족한 어깨라도 좀 기대고 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작은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규정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그 자체보다는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의 선입견으로 굳어진 그 시각으로 사람을 하나님 쉽게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눈, 비난의 입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됐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어려움을 이기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일들을 돕는 이웃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